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셔요. 그리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확히 알고 있나요? 또한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는 알고 있지만은 현재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한 달, 아니면 1년, 아니면 10년, 100년 후의 일들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다툼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 중에 누가 더 높고 강한 사람이냐라는 것으로 서로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한 5살, 6살 정도 되면은 유치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에 가서 애들이 서로의 인사를 나눈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다 합니다. 그것은 너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너 몇 살이니? 물어보고서 내가 너보다 1살 많네? 그러면 넌 내가 형이다. 또 나이가 같으면 우리 친구네? 나이가 어리면 넌 내 동생이다. 라는 식으로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눈 다음에 서열을 정한다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어른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한 2-3살만 모이면요, 서로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고향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서열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늘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우리는 임금이 되고 싶어하고 집권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큰 기업에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직장에 있는 구성원들,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새로운 계획들을 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자기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은 별로 이렇게 뜨겁지는 않았어요.
좋은 생각이다 할 뿐 그다지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한참 후배인 그 동료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니까 그때 사람들 반응이 뜨거웠다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가요. 너 당신의 의견이 너무 좋아. 그 의견대로 우리가 새로운 내년에 계획들 세워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직장 후배의 그 제안이 채택이 된 거죠. 그 회의가 끝나고서 자기 자리에 돌아와서 곰곰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또 그때 회의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할 때 자기 마음이 너무 어려웠답니다. 아니, 내가 선배인데, 내가 쟤보다 못한 게 없는데, 나도 좋은 대학 나왔고 또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찌 내 후배인 제가 나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 라면서 속 안에 질투와 시기가 막 들어왔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학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무력함을 느꼈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쩌보면은 참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직장에서 도태되어지고 또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만큼 그만큼 어려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집사님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그 마음에는 늘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또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런 욕망이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큰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필요 이상의 욕망, 곧 탐욕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의 다툼과 시기와 미움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악한 마음이 일단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은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시기, 질투, 다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콱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묵상을 합니다. 떨쳐버리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2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25절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가 임금과 집권자가 되고자 하는 그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임금과 또한 집권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거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욕망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을 만드는 그 욕망, 이 욕망을 우리가 잘 조절하거나 또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참 고달퍼집니다. 참 고통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런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 순간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눈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은 오직 주님의 나라가 자신들 곧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들이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사랑받는 자리, 가장 인정받는 자리에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툼을 벌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를 27절로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바로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어리면 젊은 사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100살, 1000살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심령, 그 마음이 젊지 않다면 그 사람은 노인이에요. 하지만은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젊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젊은 사람인 것이에요. 이 젊은 사람을 원어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신선한, 순결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닮아가지 않는 새롭고 신선하며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박수 소리 듣고 싶습니까? 칭찬 소리 듣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정받고 하는 말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역동적이에요. 활력이 넘칩니다. 늘 그들은 어디 가든지 생명력을 옆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옆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자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옆 사람과 경쟁이나 또한 투쟁하면서 승리를 바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를 돕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아직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임금과 집권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의 하반부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작은 모임에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리더의 자리에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리더가 갖고 있는 성향, 능력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자가 곧 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오셨습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찌합니까? 우리는 순간순간에 임금이 되고 싶어하거나 집권자들처럼 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섬김을 사랑과 기쁨 중에 행하셨던 분이세요. 즐겨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섬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마음과 행동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바로 빛과 소금처럼 그 누구에게라도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사랑받지 못하지만 묵묵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일들을 또 그 말씀을 직접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봉사는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화장실마저도 마찬가지예요. 계단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일도 교회 안에서의 일들은 하찮은 봉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일지라도 그것이 더럽고 위험할지라도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 일들은 하찮은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잘 보이는 사람보다 뒤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더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자들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근데 그 소개하실 때에 무슨 말로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24절과 26절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있을 자리는 바로 나와 같이 있는 자리다. 그 자리가 바로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 실체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실체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낮고 낮고 정말 제약 가운데 이곳에 오신다는 것이 가당한 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보다 더 높은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나의 사회적 위치나 나이 또는 경력 등 그 어떤 것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것은요,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거 다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헛된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자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것에 인하여 우리가 그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큰 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 큰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생명수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와 또 내일 모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속사람은 늘 그 욕망을 바라보고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 욕망이 아버지의 나라에 정말 합당하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젊은 사람의 마음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그대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이해하며 서로 아끼는 그런
아버지 욕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이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뿌리 내리고 또한 줄기가 나고 또한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그 매 순간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또한 그의 향기가 아버지 그곳마다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성령을 충만케 하사 주의 영광과 또한 주의 아름다우심과 또한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